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를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아멘. 다음 달에는 손이 조금 더 높이 올라와서 밑에서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가면 1908년도에 세워진 금산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건물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한 번 방문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이 예배당이 기억이 남는 이유는 이 예배당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가운데 강대상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남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왼쪽에는 이제 여성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이죠. 상상을 한번 해보면 설교자가 앞에 서서 남성을 보고 이쪽으로 설교했다가 또 90도를 돌려서 여성을 보고 설교를 하다가 좀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가운데를 보면 벽만 보고선 이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여성 쪽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긴 휘장을 쳐서 보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닫혀졌다가 다시 열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 예배당을 기역자로 만들고 이 커튼을 치게 되었을까요? 남녀 7세 부동서. 쉽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런 유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껏 유교적으로 제사를 드려왔던 것들을 금지시켰고 또 신분이 나뉘어진 것도 철폐해 가면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남녀 7세 부동석 유교적 윤리를 무서워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는 그것에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을 심하게 차별하던 그런 시대의 상황에서 조금만 여성에게 이상한 소문이 돌면은 혼인길이 막혔다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자리를 구분하고 휘장을 치게 되었다. 여성을 위한 하나의 배려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남자와 여자를 나누니
그런 윤리적 사고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때론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선입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조치였는데 불구하고 이 교회는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마치 남성을 더 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보다는 어쩌면 내 마음이 기우는 대로 내 마음이 판단하는 것을 더 옳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내 마음이 더 편하냐, 내 마음이 어떻게 정하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싸움도 다툼도 분열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편견과 선입견은 관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매우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더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내 기준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순종하기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어지니 어떻게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또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아주 다른 것들로 잡동사니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갖 잡다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고 그 마음에 있는 잡다구리한 것들을 향하여서 콩밭에 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 등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으니 은혜 받기도 힘들고 순종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순종하지 않으니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니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 그러나 이미 임한 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였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접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나라를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두렵다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가시면서 이제 11장, 오늘은 10장이고 11장에 이르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그 바로 직전인 만큼 그 시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로 바리새인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이혼해도 됩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서의 사람은 남성 대명사로서 남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자 편에서, 여자는 상관없이 남성 편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얻고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이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당시 이 이혼 문제는 종교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은 베레아라는 지역인데 당시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6장에서 이 헤롯 왕이 그의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본처를 버렸던 사건을 보았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붙잡혔다가 헤로디아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게 된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도 이혼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불순한 의도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실 생각이 예수님께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서 분명히 전해야 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바로 직전에 이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분명한 가르침과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이혼의 문제구나, 이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 메시지를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바로 광야로 향하셨지요. 거기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단의 시험이 이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바로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셨고,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의 문턱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승리의 길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되물으셨지요.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떠올려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겠지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 길을 잘 안내해 줄 사람의 말을.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재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여기에 있으면 내가 서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야 내가 직진을 해야 할지 아니면 뒤로 후진을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도 파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길을 말해 주어도 정작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안내받는 그 길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는지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희의 마음에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질문에 그들이 답을 하길 4절 말씀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어떻게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이혼 허락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지켜지면 죄가 아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죄다. 우리도 법의 물망을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길들이 있지요. 요렇게만 말을 바꾸면 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만 하면 법에 걸려듭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많은 이익들을, 수당들을 벌어들일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과연 죄를 짓지 않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법의 물망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일까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도달해 주는 것일까요? 화를 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지만 않으면, 심판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까? 모세가 정한 율법은 이혼 장려 정책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에 의해 아무런 방어력을 갖추지 못한 힘없는 여성들에게 이 이혼 증서를 통하여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리고 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의 자기 집으로 보낼 것이요. 아멘. 당시 유대 사회가 이 아이들이나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관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색하였습니다. 그들을 무익한 자로 여겼고 무가치한 자들로 여기면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 아내를 이혼하여 버리는가 하면 이 아내를 버리고도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서 이 아내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이 여성은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생존의 문제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여인들을 위하여서 함부로 이혼을 남발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만 이혼하여라. 그런데 이런 경우가 되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바로 이혼 증서를 허락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좋을 대로 율법을 악용하였던 것이지요. 아까 모세의 율법을 보시면은 이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기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혼 증서부터를 쓰기를 작정하고 기쁘지 않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법의 물망에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어디까지가 수치되는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각각 다른 해석들을 내놓기 시작하는데, 다른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며 보수적이었던 이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오직 간음하는 일로, 불륜을 저지르는 일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적 해석을 하던 힐렐 학파에서는 아내가 음식을 태워도 수치스럽다, 맛이 없어도 수치스럽다, 그릇을 깨 수치스럽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심지어 라피 아카바라는 사람은 현재 아내보다 더 훌륭한 아내를 발견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고 자신의 본처를 버렸던 것도 바로 이런 해석을 기반으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파의 해석이 더 인기가 좋았을까요? 네, 당연히 남성들 입장에서는 힐렐 학파의 주장이 더 선호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입맛대로,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해석한 결과입니다. 아마 이러한 가치관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400년간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세상 방식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강육, 약식, 강한 자들에 의해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세상,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그런 세상. 예수님은 지금 그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모세 율법 당시에 그때의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그들 때문에 이 법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완악함, 너희도 그리고 그들에서부터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 완악함이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버려왔고 인권을 유래해 왔기 때문에 여성들을,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본래 무엇인지를 창세 때로 거슬러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창조 때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남자가 창조되었고 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더 우월한 존재이고 여성은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까? 남자가 더 먼저이니 남자가 더 높고 여자는 낮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동등한 사람, 똑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 될 수 있도록 동등하고 동일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보다 연약한 뼈요 나보다 부족한 살이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기만 해도 아마 그때 당시에는 거울도 없고 자신의 모습도 확인할 수 없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보는 순간 저가 나다, 내가 저다, 나와 다르지 않은 너, 나와 같은 너라는 그 감탄사가 고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른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일체인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성부 하나님이 높고 성자 예수님은 낮은 것일까요? 삼위 사이에 높낮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상으로는 위가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코 높낮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동물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요즘 애완견들과 마치 가족처럼 지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인간과 동물이 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 동등한 존재, 곧 남자와 여자가 일체가 되어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높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격은 나누어지고 역할도 다르지만 본질상 같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코 나 혼자로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도 안 되고 여자와 여자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질서도 있지만 본질상 같기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으로 묶여져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본질상은 같고 서로 사랑으로 묶여지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속에서 독신의 은사도 있고 혼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정결하고도 신성한 예식인지 또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내 마음대로 무턱대고 결혼하거나 혹은 내가 꿈꾸던 어떤 결혼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식장을 잡고 축하를 받고 사진을 받고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닙니다. 이 결혼 예식에서부터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 그 이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사랑으로 묶여지는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다짐과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지요.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자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가정은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에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여진 각 지체들, 우리가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가 서로를 하나됨을 힘써 사랑함으로 지켜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남자와 여자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주간 오후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백성은 높낮이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직분이 다를 뿐이고 그 속에 질서가 있을 뿐이지 본질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동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서로의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으로 힘써 지켜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일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이 사랑이 없음을,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에 정작 사랑이 없음을, 아내를 버리려 하고 어떻게든 내 죄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인식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도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아무리 바르고 옳은 길을 전해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정한 곳이 북쪽이 되고 내가 가리키는 곳이 동쪽이 되는데 어찌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회개할 것은 없고 남을 정죄할 죄만 보이게 됩니다. 내가 순종할 것은 없는데 내가 받을 축복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그런데 이것이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부부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중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내 마음에 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에 상처를 끼치지 못하도록 벽을 쌓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는 벽까지 쌓여지게 되니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라고 하지요.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율 1위를 막 달려가고 있지요. 이 역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서 벽이 쌓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통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쌓여진 벽이 있는데 상대방이 뭘 하는지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 말 좀 들으라고, 이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멍청이야라고 막 쏴붙이는 것이지요. 내 입장만 서로 내세우다 보니 대화할수록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갈수록 상처만 더 골마져만 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덧 처음의 사랑과 친밀감은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자기중심적 태도가 신앙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듣고도 판단하고 순종할 수가 없으니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 자라날 수가 없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걸림돌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순종의 요양을 찾을 수 없고 내 말씀으로는 들려지지 않는 것,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의 벽이 높이 쌓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벽을 허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신성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그 나라, 그 모습,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러나 우리 안에 다시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다 잡힌 음탕한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멀게 나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랑과 신부를 다시금 나누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간음한 여인은 수치스럽다고 하여서 이혼 증서를 쓰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혼은 안 되지만 그러나 간음한 것, 마음을 버린 것은 어떨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신부된 우리는 간음하여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과 혼인하여 아이도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멜은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쫓아 집을 나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호세아에게 다시금 고멜에게 찾아가 그에게 신부의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찾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바보입니까? 결혼할 때 이미 지불한 그 값이 있는데 지금 내가 저를 버린 것도 아니고 저가 나를 떠나 잘못을 한 것은 고멜인데 나보고 그 값을 다시 지불하고 데려오라니요. 잘못은 고멜을 했는데 왜 고통은 내가 당해야 합니까? 호세아가 받는 게 과연 정당하고 옳은 일이겠습니까? 마치 호세아가 죄인인 것처럼, 호세아가 다 잘못한 것처럼 호세아에게 눈물겨운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단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은 결코 나눌 수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것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단다. 그러니 다시 사랑하자. 그러니 다시 나와 하나 되자.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편한 말씀은 두겠지만 말씀이 불편한 것들은 거절하게 되고,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은 환영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껏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니 결국 예수님을 포기할 수밖에요. 그런 나는 바리새인들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속죄일이면은 랍비에게 찾아가 어린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관습처럼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 축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속죄일이 아닌 지금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지 그들을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할 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옛날에도 이 물건을 파는 아저씨들이 보면 자 애들은 가라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은 지금 뭐 돈도 없고 지금 이 장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어찌되었던 제자들은 이 아이들이 온 것이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사고가 아마 당시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사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세상에 그런 통용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어떤 심령에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누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요. 이 땅에서의 방식, 이 땅에서의 사고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비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에 가는 길이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지난 9장 37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건만 제자들은 어린 아이를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꾸짖어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 이 땅에서의 이루어 가야 할 영광스러운 세상에는 그런 어린아이들, 약자들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힘, 높은 지위를 얻어 이루어져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모셔드리지 않는 그 나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나라는 결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고 작은 자를 섬기려 하지 않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한 이들에겐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서도 그런 마음의 완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생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묻기 위해 찾아왔고,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켜 준행하였나이다.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뒤로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생각과 사고의 틀이 가득하여 무조건 내가 맞다, 무조건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어찌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평화를 꿈꿀 수 있단 말입니까? 정작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여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높은 벽만 쌓여져 있는데 어찌 세상에서의 관계에서 화목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겠으며, 마음이 완악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임한 그 나라를 누려가야 도래하게 될 그 나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막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한 것을 비워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방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을 사라져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하여 성전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누려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분통하지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런 희생을 해야 하는지, 내 자존심이 그렇게 구겨져야 하는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아야 하는지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멜의 입장에서는 그 호세아의 사랑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호세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고멜과 같이 음탕한 여인이 아닙니까? 간음하여 주님을 버렸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사랑에 매여진 것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느니라. 그러니 다시 사랑하자. 그러니 다시 하나 되자. 그러니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완악함을 보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정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비워내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영접하여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